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 중에서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에 딱 마지막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었어요. 복음서 원본에 써 있다 그러네요.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 여러분이 이제 슈타이너 책을 읽거나, 뭐 모르겠어요. 다른 영성책은 아니에요. 슈타이너 책 같은 류 것을 읽을 때, 어, 이런 글을 인용하고 이 복음서 원본에는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글이 힘이 엄청 센 말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나 또는 문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역사적이나 상징적이나 이치적으로 모든 예술적으로 봐도 엄청 아름다우면서도 힘 있는 언어다.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안에 잉태시켜 보면 이 절절한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절절한 마음을. 나단계 예수의 세례는 특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르다, 특별하다. 태양계에 존재했던 그 숭고한 것,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단계 예수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그러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고 주체 못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잉태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천부경을 돌리면서 그걸 겪었고 찾아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감상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감상적이면서도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말이긴 해. 하지만 이건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있어.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엄청나게 3년, 4년, 5년 엄청 힘들게 아이를 결국에 가진 부모도 있잖아요. 특히 엄마. 그죠? 아빠보다도 엄마가 그 감동이 얼마네요. 엄청 커. 엄청 크단 말이야. 임신하셨습니다. 딱 그 얘기,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거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것, 예를 든 거야, 지금 그건.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 잉태한 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물며 물질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걸 느꼈는데, 이거는 우주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이게, 이 글의 힘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에 무슨 나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솔로몬계 나단계, 어머니의 관계, 조로아스터와의 관계, 쭉쭉쭉 어떻게 그 영적인 힘이 내려오는가 그 계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요 끝 무렵에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계속 읽어요. 읽어도 지겹지가 않아. 너무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그 일을 직접 겪으셔야 돼요.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때 나단계 예수의 에테르체와 연결되어 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단계 예수, 결론적으로 예수가 됐던 나단계 예수의 에테르체와 연결된 존재가 누구일까? 지구 진해에만 눈을 향하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구 안에 눈을 두지 마라. 저기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 풍부한 태양으로 눈을 돌려봐. 직접적으로 좀 상상해보자면 그런 의미죠. 태양이 지구에서 분리되었을 때 태양과 함께 지구를 떠나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태양계로 이주한 정신적, 신적 지도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문자로 그냥 저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힘을 생각해 보세요. 이 힘. 제가 자꾸 힘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확장되지 않고 창조력이 부족하고, 현실에 대한 적용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힘으로 느껴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으로 들어와서 그게 풍부하게 되죠. 그래야지 어떤 예시도 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예시를 못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돼. 태양계로 이주한 정신적 친척 지도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고향의 힘이에요, 여러분.
고향, 고향.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야. 고향.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멀어졌을 때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곳, 옛날에 그 향수가 젖었던 곳, 그 옛 것들이 있었던 곳, 정감 있었던 그런 곳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고, 아, 그곳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지. 라고 하는 게 생명력이에요. 별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야. 그 사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확장해 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계로 먼저 이주했다. 태양계가 분리됐을 때 고향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신적, 정신적 그리스도가 그쪽에 거주하고 있다 생각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느낌. 결국에 모든 힘들이 축적되어서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내려주려고. 때가 됐을 때. 태양이 지구에서 분리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날 때까지의 시대로 눈을 향하면 성숙한 사람은 태양을 올려다볼 때 조로아스터가 태양의 빛 너머에 숨어 있는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신적인 힘, 빛남, 태양의 빛과 온기라고 하는 표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의 정신적 존재라고 부른 존재를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좀 느껴라. 결국에 그거예요. 태양의 힘이 뭔지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가 없었을 때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양이 이면에 가봤습니까? 태양이 깊숙한 곳에 가봤습니까? 이런 표현 쓴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책에서 말한 아우라 마즈다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 힘을 느껴라. 그리고 제가 볼이 까사롭죠? 손등이 따뜻하죠? 태양을 직접적으로 한번 쏘여보세요. 그 빛, 그 온기가 진짜로 태양 어머니의 힘이다. 태양의 빛남, 태양의 빛과 온기.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이게 그거라는 거야, 이게. 실제로 여러분 알고 나잖아요. 실체를 알면 그것이 실체인데 별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 쳐나가면 따사로운 거 다 알잖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영시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의 계보를 알고 왜 그것이 어떤 의미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올려다볼 때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힘이 영시와 부띠의 힘이죠. 영시와 부띠의 힘. 이 태양에서 지구로 은혜를 쏟아부으며 정신적인 모든 것을 지도하는 존재를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의 한계가 있어요. 어, 슈타이너의 공부가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태양계에서 지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요,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에서 지구로 내려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큰 힘이야. 훨씬 더 큰 힘.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힘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치적으로 태양기, 토성기, 달기, 지구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할 때 태양기에서 아우라 마즈다 힘이 특정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우리 우주 안에서의, 우리 은하 안에서의, 우리 태양계 안에서의 우리 지구는 태양을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분명한 엘로힘이니까 우리에게는.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리스도가 맞아. 하지만 우리는 공부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러면 우주에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에 태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왜 없겠어? 그죠? 자, 그런 것들의 이치가 있는 곳이 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이치가 있는 게 무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선형적인 사고를 했을 때는 비교 불가인 세계야, 이 우주는. 무주는. 그죠? 저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힘인지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힘이. 이거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려보면. 하지만 위대한 힘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엘로힘의 야훼의 야, 내 엘로힘 되고 야훼 돼서 뭐 할래? 움직여야지. 우리의 엘로힘과 우리의 야훼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고 움직였던 분들이야. 너 근데 가봐. 엘로힘. 좀비가 된 엘로힘, 니나노 하고 있는 엘로힘 없을 것 같아? 있어. 가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 태양계에 한정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큰 힘이에요, 이건. 훨씬 더 큰 힘이다. 엘로힘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엘로힘이 됐을 것 같아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야. 제가 말하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이해하시죠? 다 통용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통용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훨씬 더 큰 힘이다.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차용하는 의미는 그렇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더 커져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 나는 더 큰 의미로 써.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는 그리스도 존재를 지상이 아닌 태양계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들이 모여 있는 게 엘로힘의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비교로 조로아스터가 그리스도 존재를 아우라 마즈다라고 부르고, 그죠? 명칭이야. 명명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견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조로아스터가 이렇게 불렀대. 그럼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죠. 지상의 눈을 돌려도 이 빛의 영향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의 육체 안에 인간의 정신이 살고 있듯이 아우라 마즈다는 태양에 산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한다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이 나는 내 안에 있어라고 생각하듯이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 인간의 그 안에 산다 그거죠. 그럼 태양 인간이 말을 하고 빛을 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야. 그런 얘기죠. 지상에 쏟아지는 빛, 태양 전신 아우라 마즈다. 이 몸이다. 빛 자체, 태양, 그것이 아우라 마즈다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타인을 보듯이 영시가 땅 하고 뛰면요. 여러분 지금 지구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구도 어머니 몸, 우리 커다란 제일 큰 방석이 인간 형상이 뭐야? 지구. 더 나가면 태양, 태양계, 우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원자와 전자 사이는 마치 광화문에서 강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덩어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와 진배 없는 거야. 그럼 태양계와 저쪽 태양과의 거리도 우리의 원자와 전자 사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커다란 관세음을 이렇게 굽어봤을 때, 우주를 굽어봤을 때 이건 세포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세포 하나밖에. 이 우주가. 천부경은 그런 힘을 준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랙탈 논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작게 크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기초과학서부터 거시과학까지 다 미세부터 거시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부경을 통해서. 빛이 태양의 정신이고 아우라의 마즈다의 몸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가르친 건 올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우주 진화를 통해서 이 고차 존재는 지상으로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시대마다 제가 지금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천부경 81자를 누군가 써놨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죠. 이거 누군가 내려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영시자는 그리스도가 지구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지자인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번개 화염 속에 지구로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빛이 반짝반짝 구름 타고 날개 달고 뒤에 막 데리고 예수님이 쫙 하고 내려오는 걸 봤을까요? 그런 의미일까, 이게? 여러분이 시간을 고찰해 보시면 6천년, 4천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있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 있으면 아담과 예를 들면 대량 모세와 예를 들면 이때 부처와 예수가 있을 때 이거 여러분 아담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 여러분이 영치가 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창세기에 써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뭘 것 같으세요? 지구로 이미 출발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자, 모세가 뭐 시나이 산에 가서 우르르 쾅쾅하고 막 십계를 가져오고 막 이랬어. 어쩌니 저쩌니 막 소리가 울렸어. 그럼 모세는 예수의 형상을 탁 봤을까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이 힘들이 내려와서 결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직감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 힘 자체가. 자, 지금 그럼 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생각컨대 천부경 81절을
죽어라 하고 팠었던 그때로 딱 돌아갔을 때 이건 뭐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려온 거야. 이건 저에게 이건 그리고 제가 뭣도 몰랐던 성경에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글씨들이 막 써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자 몸이야.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불경 구절에 아주 훌륭한 말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엄청 자명하게 써 있어. 뭐예요? 그게 아우라 마즈다의 몸이야. 그게 엘로힘의 표현이야. 곧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지구로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 힘으로 봐야 돼요. 힘으로. 힘으로. 이해하시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니까 실제로 날개 달고 예수님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상관이 없다. 실제로 봤을 수도 있다. 상상하는 대로 에테르체의 결합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세 정도는 이 계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 존재. 우선 거울상처럼 반사된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보름달을 쳐다볼 때 우리는 달에 반사된 태양광선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명한 비교예요, 여러분. 태양광선은 늘 쪼이지만 달은 이걸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주죠. 그래서 태양, 지구, 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달빛은 다름 아닌 달에 반사되어 지구로 흘러드는 태양광선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태양에서 딴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 달빛에 반사돼서 직접적으로 달빛을 우리에게 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사체. 그리스도의 반사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빛도 받고는 있죠. 일단 이 정도로 구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불타는 잠목 속에서 또한 사나이 산 위에 불꽃 속에서 모세가 본 것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위에 설명했어요. 달빛이 태양광선의 반사이듯 모세는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반영을 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야. 야훼, 여호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뭐예요? 엘로힘의 그냥 표현인 거예요. 거울상처럼 비춰서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줬다. 자, 우리는 만약에 더 큰 이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까? 우주를 벗어나서 여러분 깨달은 상태가 만약에 이 망각의 강,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감각을 벗어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 상에 맺힌 시대에 사는 거야, 우리가. 색.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에 우리는 상반된 세상. 이분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 하물며 여호와라고 하는 반영을 받는데 하물며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냐고. 그죠? 태양광선에 비쳤던 달빛, 그리고 엘로힘의 표현인 야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반사돼서 그 반영을 본 것이다. 모세도 그 반영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야훼, 야훼 바로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나기 전 그리스도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영을 본 거죠. 아직 그리스도 존재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보는 거예요.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 도달하듯 직접적인 야훼 형상을 보진 않지만 그것에 반영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반영을 나타냈다. 야훼는 그리스도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하면서 그것의 현현체로서 지구에 돌고다 십자가를 꽝 하고 박는 사건. 이 사건을 향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식 지각이 그리스도를 향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과거 우주에서 비인문자들에게 나타났듯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생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실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때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연기 인연법이에요. 올바른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서양 철학자니까 그런 건 모르겠죠. 12연기는 모르겠죠. 이거는 그냥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12연계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우주의 지에 관통되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연결되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요.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는 조로아스터에게 태양의 빛을 옷으로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 아우라 마즈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죠.
아, 그리스도를 아우라 마즈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구나. 아, 태양에 반사된 야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 아, 마치 캐릭터를 부여하듯이 그렇게 이름 지었구나. 아, 그러니까 의미가 사는구나. 아우라 마즈다요.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아틀란티스 붕괴 후 고대 인도 문화기에 인류의 지도자로서 나타난 비의무자 리시들은 그리스도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겠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지상의 지혜가 아직 그리스도를 인식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문화계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지혜가 지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 리시들은 아직 시대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칠명의 리시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비슈바 카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슈바 카르만이 됐든 아우라 마즈다가 됐든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 우리의 본명은 있지만 호가 있고 뭐 요새는 뭐 닉네임이 있고 제3의 이름, 제4의 이름이 쭉 있듯이 그죠?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조로아스터가 아우라 마즈다에 대해 가르친 것과 같은 내용을 리시들은 비슈바 카르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아우라 마즈다를 요런 방법으로, 이쪽에서는 아우라 마즈다를 그런 방법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높은 곳으로부터 지구로 다가오는 이 정신적 존재는 야훼, 아우라 마즈다, 비슈바 카르만 등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말고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더 있었겠죠. 더 있었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법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존재를 욕할 수 있는 물질체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아, 누가 준비가 됐나? 이렇다는 거죠. 아, 누가 준비가 됐나?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전에 조로아스터로 사른 적이 있는 존재가 윤회전생을 되풀이해서 감수체, 그리고 감각혼 오송원에 작용하여 그리스도를 육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몸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인간 형상, 요 정도 좀 기다린 거죠. 그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글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게 엄청나게 무고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직감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예요? 일시서 무시서부터. 우주에만 따져도 그래요. 일시 무시서부터 이거는 준비됐죠. 자, 그러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는 언제부터예요? 토성기부터. 태양기, 달기, 지구기까지. 하지만 제가 그린 초성기, 태양계, 달계, 지구계는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자리가 있어. 제가 그린 거는. 거기서부터 이미 준비가 됐다 그거예요. 그게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이 본심, 본심. 너무 쉬운 말 같지만요, 여러분, 이 본심은요,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게. 왜? 천부경이라고 한 것은 우주와 그 이면과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종무종 일시무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수수께끼처럼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래서 천부경이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게. 천부경에 써있는 이 81자만 글로써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절대 안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봤자. 선생님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 도대체 뭘 얻었어요? 무엇을?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소통을 더 해야 되면 제가 배울 게 많아야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만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대신 마음을 좀 열고 진짜 천부경을 좀 해보시라 그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고요.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준비되었다. 감각혼과 오성원 준비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자아가 수많은 체험, 조라스트의 경험을 거쳐 나단계에서의 능력을 개조시켜 나갔다. 무수한 작업의 연속이었죠. 언제부터? 아담이 쫓겨났고 나서부터도 계속, 혹은 아담 이전부터도, 하나님 이전부터도, 야훼 이전부터도, 엘로힘 이전부터도, 그 근원의 조물주부터도 이게 시작이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로 천부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시무시. 네 글자로 딱 끝나요, 여러분. 네 글자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단계 예수에게는 조로아스터의 자아만이 아닌 부처의 니르마나카야의 작용도 필요했다라고 얘기죠. 조로아스터 결국에는 부처의 니르마나카야, 아우라마즈다의 힘과 니르마나카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는 태어나서 12세가 될 때까지 나단계 예수에게 외부에게 영향을 끼쳤고, 나단계 예수에게 12세까지 작용하기 위해 석가는 보살에서 부처의 위계로 상승하여 니르마나카야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전 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것들을 되풀이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죠. 골고다비를 대비해서 어떤 몸을 성숙시키는 힘을 얻기 위해 보살은 부처가 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석가는 보살에서 부처가 되어야 할 지상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부처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처. 근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부처가 끝 아니에요. 다시 보살로 부처로, 그리스도로 보살로 부처로 끊임없이 환.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자 부처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부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부처, 부처 그리스도, 그리스도 부처를 계속 환하면서 있는 이것 자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중도를 완전 확장시키면 이게 바로 또 환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야기로 전해지는 전설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면 훌륭한 방법으로 전설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아카시아 연대기의 기술과 일치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흔한 동요, 그죠? 흔한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것, 옛 전래 무슨 이야기, 전래 동화, 그리고 신화, 각 지방의 신화, 민족 신화 같은 것들은요, 엄청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근거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신화 전공이나 이런 뭐 전설과도 같은 각 민족의 신화 같은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게 되세요. 인도에서 그리스도 존재는 7명의 리시의 세계의 저편에서 우주 존재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7명의 리시들은 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곳에서 살며 점차 지상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다. 뭐 약간 미신 같잖아요. 7명 여기도 7의 자리 있잖아. 왜 7명일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숫자적 이치가 있어요. 7명이 두루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그의 날이 펼쳐질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조로아스터도 눈을 태양으로 향함으로써 지상으로 강림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저는 뭘 볼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으로 꽝꽝꽝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걸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정신 없어지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집 밖에 나가서 차 시동을 걸었는데 집에 올라온 적이 두세 번 있어요. 실제로. 손에 핸드폰을 들었는데도 핸드폰 두고 왔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 막 차키랑 이런 거를 몇 가지 드니까 이게 헷갈린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런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무고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씨앗을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씨앗을. 근데 마치 이것처럼 모르는 거야.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꼴. 그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꼴. 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나중 되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게 돼요. 야,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았었나? 그냥 눈 뜨고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부처의 표현이고 아우라 마즈다의 자식들이고 니르만 아카의 그냥 현현체인데 산들바람, 강, 바다 모든 자연이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그걸? 그냥 내 옆에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 공기 하나하나 자체가 다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고 니르만 아카의 현현체인데 왜 이걸 내가 몰랐지? 그거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들여 마셨다 내뱉으면서 왜 이걸 몰랐지? 그런 걸 여러분이 어이없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특성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존재의 반영을 처음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바로 석가가 보살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을 때 석가는 비슈와 카르만, 즉 그리스도와 접촉한다라고 하죠.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는 그리스도이자 부처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부처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그죠? 이치적인 힘. 석가는 부처이자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만 시대에 맞는 역할이 있을 뿐, 그 시대의 시대령과 그 시대의 민족령과 지역령적인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문추류에서는 석가는 먼저 노인, 이어서 병자, 시체를 보고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뒤 생로 병사하는 노병사를 버린 출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석가는 일단 카필라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출가를 결심하고 카필라성을 떠날 때 석가는 비슈바 카르만에게 보내진 힘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이 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이 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았다 그러면요. 누가복음서 강의에서 솔로몬계 나단기 예수가 어떻게 힘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 힘을 보는 사람이니까 슈타이너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성으로 돌아왔고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떠날 때 석가는 뭐하고 접촉했다고요? 비슈바카르만에게 보내진 힘을 입었다라고 하죠. 마치 나단 개수가 세례를 땅 받았을 때 뭐 했듯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냥 확 하고 통과했듯이 그리스도의 힘이 석가에게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5, 600년 전에 예수가 경험하기 전에 석가는 그거를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500년 전 예수의 뭐예요? 천연체이자 예수이자 스승이자 부모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부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같다. 다시 말하지만 시대령, 지역령, 민족령적인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가르침을 역할을 했을 뿐.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통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아카식 레코드적인 인간과 지구 발달의 진화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언제까지 2500년 전 가르침을, 언제까지 2000년 전 가르침을 그대로 갖다가 쓸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생로병사하고 언제까지 12연기 고진멸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세술은 세부대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 수준으로 사람들을, 성인들을 데려다가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보살은 비슈바카르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힘을 몸에 두른 거다라고 하죠. 몸에 두른다라는 표현도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 명상하고 뭐 앉아서 수련하시는 분들 대주천 소주천 막 돌아가고 손발 뜨거워지고 이렇게 윙윙윙윙 되면서 막 사선으로 끌어올라가고 막 이런 거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근데 맞아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직접적으로 막 뭐 호흡 수련하듯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돼. 왜 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에서 만악만내 판을 여러분들이 고찰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엄청나게 자기 궤도로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나는 내 몸에서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원자를 두고 전자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깜빡깜빡하면서 내 몸은 안 그럴까? 내 몸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빛도 봤지.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뭘 느낄 수 있어요? 여기다 손 이렇게 얹어보세요. 피가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죠? 맥박 느껴지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죠? 여러분이 환상을 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자꾸 미련 갖지 말란 소리예요. 체험을 혹시라도 해도 그건 뭐다? 옛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즉, 그리스도는 부처 안에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부처를 둘러싼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게 지금 2500년 전이라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도 맞아. 이게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바람, 강, 바다, 자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우리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숨쉴 들어왔던 공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지금 깜빡깜빡하고 켜져 있는 등, 건물 밖에서 깜깜하지만 저 뒤에서 열일하고 있는 태양까지도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이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품이란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처럼 내 주변에서 뭔가 대주천, 소주천이 끓고 에테르가 움직이는 걸 느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다.
보살이 30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살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완전한 물질체를 갖고 있진 못했다. 위에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살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요 말이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보살에서 부처가 되는 것으로 석가는 완전한 물질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세요. 이건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야. 지금은 이로써 2500년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물질과 함께 같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이자 부처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금은. 보살에서 부처가 됐어. 지금은 인간 형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뭔데요? 하나님 형상이야, 이게. 이게 부처님 형상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눈, 코, 입 달고 있는 그 몸이, 그 몸뚱이가 다만 망각의 강을 건넜고 상대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눈치 못 챌 뿐이라는 거예요. 눈치 못 챌 뿐.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는 니르마나카야를 드러내고 비슈바카르만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나단기 예수의 신체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니르메나카야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저쪽에 석가모니 부처가 500년 전에 니르마나카야를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확 던졌더니 어디 이 히브리 민족 쪽으로 둥둥둥둥 떠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나단 예수를 지켜보고 있다가 쏙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이치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래요. 맞아, 이게. 자, 그러면 누군가가 확 하고 던졌던 천부경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한반도에서 제 앞에까지 이렇게 딱 왔네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였다는 거예요. 어. 이거 저는 누가 던져줬다고 생각할까요? 석가모니 부처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슈타이너가. 누가? 동서양의 훌륭한 선지자분들이 던져줬어. 천부경을. 그러니까 제가 받았네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니르메 나카야를 드러냈던 선지자들의 힘을 저는 받은 거네. 그래서 저는 나름 신체를 만들어 냈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딴 데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신해인 시대니까. 이와 같이 골고다 비를 향해서 지구 진화에 여러 힘들이 결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이 결집했어요, 여러분. 이때 골고다비를 향해서 모든 힘들이 결집했다. 그리스도는 보살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이 보살 어떤 관계일까? 지금 슈타이너가 한번 고찰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찰해봐도 돼요. 그리스도하고 보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 보살은 무언가 거듭돼서 이치를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긴 해. 그리스도는 어떤 힘이야? 태양 쪽에 보관돼 있었던 거네. 그러면 나는 좀 편리하게 생각할래. 여기에 캐릭터를 그때 부여하면 그리스도나 보살이나 똑같네. 보살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어? 부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힘이 나단계수로 들어가겠어? 그럼 그리스도의 연속, 보살의 연속, 그리스도의 개체, 보살의 연속.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네. 힘으로 느껴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를 바가 없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물음은 지구 진화 최대의 비밀과 관련돼 있대요. 슈타이너가 뭐길래 최대의 비밀이래? 슈타이너 입에서 단호하거나 이런 표현 쓴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슈타이너 언어를 이해하세요. 최대의 비밀과 관련이 있대. 오늘날 인간이 이 비밀 안에 숨겨져 있는 압도적인 힘을 느끼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주와 지구에 관계하는 보살은 12명이 있대요.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걸쳐서 부처가 되어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 안에서 인류를 구하는 임무를 성취한 석가도 12명의 보살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해요. 석가도 12명의 보살 중 하나래. 12명의 보살은 각각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있대요. 석가가 인류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침을 가져오는 임무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다른 보살들도 지구 진화에 각각의 시기에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12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
동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도 갑을병정 10하고 12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초반 강의에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차원을 저는 몇 차원으로 나눴어요? 제 초반 강의에서 저는 12차원으로 나눴어요. 12차원. 1, 2, 3, 4, 5, 6, 7, 8, 9, 10, 무, 0, 10, 11, 12. 저는 이렇게 해서 12차원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12차원. 그런데 신무영 하는 것까지 합쳐서 나라는 것을 세팅하면 13의 존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3의 존재가. 이해하시죠? 제가 차원을 나눈 건 현상세계야. 그죠? 근데 저는 13까지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이 그 자체가 나기 때문에. 10이 그 자체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 13번째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0이든 13이든 10이든 의미가 크게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다. 하지만 우주적인 질서로서는 그 숫자의 이치로서 지금 이미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토성, 태양, 달, 지구가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그거예요. 숫자의 이치는 기본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거야. 너무 빠지지 마라. 요 정도만 알고 있고 해당 전공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좀 더 깊이 파세요. 재밌어.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석가가 부처가 된 기원전 5, 6세기에서 다음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때까지 현재 인류는 현재 인류의 과제는 도덕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인류에게 부처의 가르침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아, 도덕적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12연계 고진멸도, 팔정도 가르친 거예요. 팔정도. 그 다음에 그런 동양 철학이 쭉 하고 이어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와 형상들을 갖추고 어떻게 인의예지 이런 것까지 쭉 하고 내려오는 거죠. 도덕의 발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슈타이너는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고차 도덕성을 알기 때문에. 고차 도덕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고차 도덕성. 우리가 7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 없이도 사는 세상. 그게 고차 도덕성이에요. 근데 진짜 법 없이도 살아서 고차 도덕성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만큼 그 어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과 자비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책임감과 자비가 있는 게 고차도덕성이지 정말 늙어가지고 무슨 범법을 안 저지르는 게 고차도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유치한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한 방에 70에는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저차도덕성과 그냥 법에 한정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진짜 어른의 대자대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런 데서 창조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도덕의 발전은 지금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진화가 진행함에 따라 보살들은 차례차례 지상에 내려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차례차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내려와요, 여러분. 어제도 내려왔고, 100년 전에도 내려왔고, 1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그 6000년에 6000년 전에도 계속 내려왔어. 이 12명의 보살 중 하나들은 계속. 그죠? 아닌데.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로 봤을 때는 형상이 없었으니까 이쪽에는 안 내려왔는데, 그건 힘으로 못 봐서 그래요. 힘으로 못 봐서. 힘으로. 그리고 여기도 인간이고, 여기도 인간이고, 여기도 인간이 있고, 여기도 인간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나다라는 통합된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사고가 막혀버려요, 여러분. 형상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있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야. 이치로도 나는 있단 말이야. 그죠? 뭐든지 그 시대에 맞는 형체로서, 이치로서, 물질로서, 비물질로서 보살 중 하나로 되어서 그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지구진화 전체를 내다보면 그와 같은 12명의 보살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보살들은 강력한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차례차례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지상에 내려와 인류의 스승이 됩니다. 12명의 보살이 모이는 공동체가 지구 진화 전체를 지도하고 있다. 12명의 보살들은 스승으로서 나타나 인류에게 위대한 영감을 전합니다. 슈타이너도 어쨌든 비의들을 공부했고 그것들을 보아하니 아, 이게 12명이 자명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들을 보니까 12명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많은 것을 공부해보면 숫자의 이치가 여러분 그래서 6으로부터 많이 확장돼요, 이게. 세상은 그래서 육각이야. 6으로부터 엄청나게 형성이 돼요. 계속 펼쳐지죠. 그러면 12명의 보살들은 각 시대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12명의 보살 공동체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12보살들의 원 중심의 13번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뻔해요, 여러분. 뻔해. 이걸 몰랐어도 그냥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13번째 존재는 12명의 보살들과 같은 스승이 아니래요. 뭐야, 그럼 도대체? 뭔가 다 초월한 것 같잖아요? 이 존재로부터 지혜, 실질 그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치로 알아야 된다 그거야. 12라는 숫자하고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6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7이 끝수였네. 여러분이 이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3번째라는 게 뭔가.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초반 강의 때 분명히 차원은 12차원으로 나눴어요. 12차원으로 나눴어.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나다라고 일컫는 나는 몇 번째 거예요, 그러면? 번호로 치면. 그래서 13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13번째. 나는 13번째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최고의 비밀을 지금 알려드린 거야. 그죠? 13번째 존재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소리예요. 별게 아니라. 지의 실질 그 자체가 어디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조물주? 아니야. 꺼져.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조물주가 있어? 여러분이 없는데. 지의 실질 그 자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도 슈타이너가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지의 실질, 트론의 지의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토성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13번째 존재는 그런 스승 수준이 아니야. 지의 실질이 흘러나오는 거야. 인간 상상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저는 다 얘기했네요, 이미. 그 실체가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존재를 둘러싸고 12명의 보살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보살들은 이 존재를 응시하며 자신들이 지상에서 가져야 할 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13번째 존재는 12명의 보살들에게 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살들은 그 지혜를 인류에게 전하는 스승입니다. 13번째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보살들이 세팅되어 있고, 이 지혜의 실질 안에서 뭐가 막 지혜가 사랑이 쏟아져 나와. 어떤 힘으로? 의지의 힘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본심에서 사성에 이치할 때 어떻게 해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모든 것에 작용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뭐를 써요? 사랑, 지혜, 의지. 사랑, 지혜,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본체에서. 그죠? 지금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 존재는 보살들에게 지혜를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3번째 존재가. 13번째 존재가 결국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야. 뭐 여기서 지금 좋은 말 나왔다고, 와, 위대한 부처님의 근원? 아니,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데 니리마나카야고 무슨. 아우라 마즈다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없는데, 여러분이 없는데. 그죠? 이 13번째 존재를 태고의 리시들은 비슈바 카르만이라고 부르고 조로아스터는 아우라마즈다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2보살 공동체의 스승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면 그냥 단 두 단어로 뭐라고 또 줄일 수 있어? 사랑, 사랑, 사랑. 그것은 무슨 힘이에요? 지혜의 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힘. 고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힘은 결국 뭐예요? 창조력. 그것은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제가 나열한 단어가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들이 굉장히 고차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 하나로서 모든 지혜를 지금 뿜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사랑과 지혜, 의지의 그냥 뭐예요? 하나. 그것. 비형체지만 우주 전체를 상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것. 바로 그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보살들이 합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진다. 이런 표현들도 뭐 재밌긴 한데 이거 진짜로 너무 적절한 표현이긴 해요.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이 만약에 조금 자극이 돼서 훈련이 되잖아요. 집중을 하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소리들이 보살들의 합창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석가는 비슈바 카르만의 힘을 입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사렛 예수는 비슈바 카르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바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관통되고 침투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무언가 그럴듯한 것만 그냥 걸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향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넣었다 뺐다 담금질 같은 걸 해서 그냥 그것 자체가 돼버리는 의미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관통되고 침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되고 침투됐다. 그냥 하나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태의 나사렛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 도대체 그거 누구 부른 걸까요, 여러분? 물질자가 있기 때문에 물질자의 극복성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 찾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이 차원에서는 나다라고 선언하고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아버지여라고 얘기한 게 도대체 누굴 부른 것 같으세요?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본인을 부르는 거라고요. 본인. 이게. 그거를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 왜? 이미 그리스도가 관통되고 침투됐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야.